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한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죠. 3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은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2절에서 9절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에서 15절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16절에서 20절은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또 21절에서 31절은 타락에 대한 심판 선언과 구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는데 사역을 했지요. 10대 왕에서 13대 왕까지 10, 11, 12, 13대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니까 약 한 50년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한 52년 정도를 이사야가 사역을 한 겁니다. 50년 정도의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우시야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정직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죠. 그런데 말년에 가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우상숭배해서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우상숭배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우상숭배의 도가니가 됐던 시대가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오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때 이제 개혁이 좀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죄에 딱 못이 박혔다는 거죠. 이제 거역에 한번 걸리면 이 거역이 뿌리잖아요. 불순종이 뿌리니까. 이 거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래요.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부모가 자식을 다 키워줬는데 부모 버린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처럼 오셨다면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조상들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완전히 배도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거역에 한번 맡기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 계셔도 누군가에게 시험 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 또 교회에게 시험 들고, 그렇죠? 기독교에게 시험 들면 하나님 버릴 수 있다. 그게 거역이에요. 거역이 한번 탁 바뀌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상태까지 이렇게 바뀌어버렸는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이게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생각과 마음이 이미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넣어줘도, 좋은 걸 넣어줘도 오히려 썩게 하지 그걸 막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요.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순종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게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게 이제 상실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배도하고 나서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도 없어지고 정의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보면 지금 양심도 없어진 거죠. 부모를 버린 자식이 어디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게 공의와 정의인데 이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밖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지식, 성경 지식은 좀 가질 수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시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신 대로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외적 상태가 어떠하냐면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 완전히 상처투성이인 상태. 근데 이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이걸 봤다면, 아니 상처가 나면 싸매려고 하지 않겠어요? 고름이 있으면 짜고 제거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우리 영혼은 어떠세요? 우리 영혼은 지금 안전합니까? 건강합니까? 우리 신앙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신앙 보이세요? 점검이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다 점검하면 정신 바짝 나세요? 말씀하고 지금 거리가 멀다고요. 그들은 못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정신을 못 차려. 내 이 영혼에 골마 터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내 입으로 상처를 내요. 나에게, 남들에게. 그리고 내 행위로 상처나는 인생을 살아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점검도 안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들어.
그런데도 싸맬 생각도 못해요. 모르거든요. 상처가 나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먹고 살아요. 왕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상류층, 중상층 다 있어요. 못 봐. 안 보여요. 공의와 정의를 떠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몰라. 버렸는데 하나님을 배도했는데, 아니 부모가 자식을 배도했는데 저런 무슨 가지 없는 녀석 이럴 텐데도 몰라.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됐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모른다니까요. 가난 속에 빠져봐요. 가난 속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점검 안 해요.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여호수아 한번 봐보세요. 철저하게 모세에게 기록해 준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100%는 아니지만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뭐예요?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바꿔놨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1세대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외국에 나가가지고 1세대가 복받은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1.5세대나 2세대 가야지 그나마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좀 넉넉해서 살죠. 1세대는 개척자예요. 개척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1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그런데도 밥 먹고 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땅도 황폐하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 오히려 전부 다 와가지고 맨날 부셔지고 망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런 땅에서 일어날 소망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땅을 개척해내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면서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번영해 가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다 지금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는 사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내 영혼 육에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도 딸 시온은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에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버려서 거역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했던 그들을 싹 쳐서 진멸하시면 되는데 끄트머리를 남겨놔요. 그루터기 하나 남겨놓은 것처럼 남겨놓고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목숨줄 붙어 있으면 복인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찾아 나가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하나님이 박살 내놓고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면 완전히 망했을 텐데 그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남겨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 살려냈어요? 롯의 가정 살려냈죠. 마치 그와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되 그래도 삶의 소망은 한 가닥 빛은 남겨놓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는 것이 1번이 되셔야 되고, 참회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 2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돔의 관원들아,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픈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이걸 잃어버린 거죠. 공의와 정의가 상실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 돈만 갖다가 헌금 많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갔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하세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세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말씀과 법에 걸린 거예요. 예물을 드렸으면 예물을 드린 것 이상으로 말씀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우리는 몸의 수고를 뭐 좀 해놨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과 삶은 하나예요. 우리가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물을 풍부하게 받아서 드린 거죠. 무엇의 열매예요? 내 행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은 거의 90% 다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아. 혹은 90% 100% 일을 다 했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물심양면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따라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당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지금 마당만 받고 계세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라 이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4명의 왕을 거쳐 지나간 동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마. 말씀 떠나지 마. 우리 교회 어린 애들 영화부터 다니죠. 뭘 가르쳐요? 말씀. 왜요? 그대로 살라고. 왜 어른이 돼서 이 시간에 또 설교 들어요? 왜 성경 듣고 계시냐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근데 왜 그대로 안 사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4명의 왕의 귓구멍에다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듣다가도 말로가 교만해지고, 듣다가 우상숭배 정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 나라 자체를 우상숭배 단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10계명만 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버립니까?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도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음에 법 하나 줬을 때 그거 지켰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성경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10계명 줬을 때 613가지 줬을 때 그때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성경 66권이라고. 못 지켜서 그래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66권 아직 읽는 거 포기하셨죠?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읽으시죠? 힘드시죠? 읽는 거. 목사들부터가 힘들어요. 66권 읽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66권이 즐거워가지고 매일 몇십 장씩 읽는 분이 소수입니다. 소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권일 때 돌아가세요. 66권일 때. 그때 돌아가셔야 돼요. 더 많은 거 갖다 붙여주면 영혼 구원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나마 이거 하나로 요약해 주실 때, 아, 이거 진리다라고 붙잡고 살아가셔야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혹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라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야.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 말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 성전에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해봐라. 너희는 성전만 밟을 뿐이고 나는 너를 가증히 여기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나왔는데 미움받고 있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시간 내가지고 교회 갔는데 미움받고 있다고요. 미움.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미움받아. 들어온 남편이 또 아내를 미워해. 어떻게 그저 한 집에 살아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안 사는 데 갖다 재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열심히 막 봉사를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미움받고 있어. 미움받고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미움받을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보약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린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순종을 촉구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말씀으로 돌이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돌이켜서 말씀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 그 스스로가 하는 거야.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줘. 왜? 다른 사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명이다 여기고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다 희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으로만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를 다 지워주시겠대요. 회개가 이렇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마칩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나쁜 말로 요거도 먹고 인정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싫어요.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다 싫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나와서 미움받느냐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 건축, 일천 번제물 11조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번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입술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아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용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교인보감 녹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